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선포된 말씀의 증거로 우리의 무지함이 깨우쳐지고 나태함이 깨워지며 방황함이 바로잡히고 연약함이 세워지며 약함이 위로받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목록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고대, 중세, 20세기 그리고 오늘날의 새로운 불가사의까지 그 목록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고대 7대 불가사의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한 시인 안티파로스는 웅장한 건물들을 보고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전차들이 경주하는 난공불락의 바빌론 성벽과 알페우스 강변의 제우스 신상, 공중정원, 헬리오스의 거상, 거대한 인공산이라고 할 만큼 높은 피라미드와 마우솔로스의 거대한 무덤을 보았다. 그러나 내가 구름에 닿을 만큼 우뚝 솟은 아르테미스의 성스러운 전당을 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은 그 그늘에 가리워졌다. 말하건대 태양신 헬리오스마저 올림푸스 밖에서 그와 견줄 만한 것을 보지 못했으리라. 이 시인 안티파로스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것을 감안하면 이 사람은 이 시에 언급이 된 이 세계의 불가사의뿐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의 등대까지 당대 최고의 건축물들을 모두 눈으로 본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이 모든 건축물 중에 최고를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손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은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만나는 에베소의 큰 여신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당대 최고의 건축물을 세울 만큼 아주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도시였고 2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금, 은, 보석을 판매하는 보석상들이 즐비했고 화려한 장식에 마차들이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각지의 상품을 실은 무역선들이 오고 갔으며 국제회의도 열렸습니다. 에베소는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불리는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도 최고의 상업도시로 부와 문화와 모든 것들이 충만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가 당시에 정말 중요한 대도시였던 것만큼 초대 교회에서도 에베소는 중심지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가 가지고 있었던 지리적인 위치는 사도 바울의 특별한 관심을 불러오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에베소에 잠시 머무르기도 했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곳을 다시 방문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을 이어서 디모데와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9장의 말씀은 3차 전도 여행 당시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이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19장을 시작하며 바울이 만난 어떤 제자들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처음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싶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 메시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무지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 내 뒤에 오는 분,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즉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살펴본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마가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으며 성령을 받은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습은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방언을 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유사하고, 또 8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로 성령을 받은 사마리아인들의 모습과도 유사해 보입니다. 마가는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방법이 안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2장에서 베드로는 오순절의 방언이 술 취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들의 방언이 성령으로 인한 예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10장에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은 고넬료의 가정과 그 친구들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오순절 사건과 고넬료 사건에서 사람들은 안수 없이 성령을 받았으나 에베소 제자들과 같이 방언과 예언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8장의 사마리아인들은 방언을 말하지는 않았으나 에베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안수를 받은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만약 사도의 안수가 성령을 받는 방법이었다면 모든 장면에 안수가 등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과 예언이었다면 모든 장면에 방언이 등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 강림의 4장면에 안수와 방언이 모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는 안수나 방언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의 유사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비슷한 장면들을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 2장에서 직접 자신과 베드로의 유사함을 언급합니다.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19장의 제자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 역시 베드로와 같은 사도라는 것, 베드로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것처럼 바울도 동일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장에서 성령을 받은 에베소의 제자들은 앞선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의 인종적 차이와는 다른 신앙적인 차이를 보이는 그룹입니다. 이제까지 성령 받았다고 기록된 사람들은 불신자이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에베소의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눈에 신자같이 보였으나 실은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교회 안에 있으나 거듭나지는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다른 4그룹의 사람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기록하며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또는 불신자, 타종교인,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의 본질인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인가 하여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성령을 받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그들이 바울이 받은 것과 같은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선물과 함께 에베소 지역의 복음화와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도 함께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누가는 성령을 받은 바울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함께 머물고 있는 이 도시 에베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기록합니다. 에베소 제자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게 된 바울은 뒤이어 이 자신의 선교 전략에 따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강론하고 권면했다는 표현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말씀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십자가의 도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굳어, 순종하지 않고 라는 표현이 헬라어 동사 미완료 시제로 사용된 것을 보면 이들의 마음의 완고함이 상당 기간 계속해서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굳어라고 하는 스테리노는 70인경에서 바울의 마음의 강팍함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무리가 마치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능, 완고한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방해로 인해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에베소의 제자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이라는 새로운 장소를 찾게 됩니다. 지도를 제가 한 장 준비했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바울은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게 되는데요.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북쪽으로는 비두니아, 그리고 동쪽으로는 갈라디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루기아를 경계로 한 이 아나톨리아 반도 서부 해안의 이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으로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된 것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뒤이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라는 구절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말씀과 동일한 손을 통해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었을 때 병과 악기가 떠나간 모습은 누가복음 8장에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병고침을 받은 것,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자들에게 덮일 때 병고침과 귀신 축출이 일어났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이 안수 후에 에베소 제자들의 성령 받는 모습을 기록하여 바울과 베드로가 같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누가가 이번에는 병고침과 귀신 쫓음을 기록하며 바울이 예수님과 사도들과 같은 말씀의 사역,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큰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13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스게와의 7 아들에 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전문적으로 귀신을 쫓는 축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떠돌이 축기사들은 소아시아의 많은 곳들을 돌아다녔지만 특히 에베소에서 큰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주신인 아데미 여신뿐 아니라
무역상, 여행객, 이민자들로부터 전해진 많은 신들과 로마 황제까지 숭배하고 있는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의 도시로 마술과 주술과 축기가 흥왕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19장에 등장하는 이 스게와의 아들들은 유대인 전문 축기사였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보고 큰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귀신을 쫓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는 이 새로운 주문을 얻었을 때, 이 주문을 외치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것처럼 성공적인 축기, 축사의 사역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외쳤을 때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외치며 갑작스럽게 이 일곱 아들을 덮칩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 출신이다. 그래서 나는 자격 있는 축기사다. 이렇게 떵떵거렸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깔려서 심한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겨우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창피하거나 우스운 모습을 보인 것을 넘어서 공개적인 치욕이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능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이 모습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바울의 손으로 심지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창피를 당하고 도망치는 이 모든 일들은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하기 위한 준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이 기적 앞에서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18절에서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던 에베소 시민들의 반응과 19절에서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전문 마술사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이미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복하며 알린 이 행한 일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왔던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마술과 주술로 가득 찬 에베소에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서도 여전히 주술적인 관습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게아의 일곱 아들이 쫓겨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숨기고 있었던 또는 차마 잘못된 것이라고 알지 못했던 그 죄악들, 주술을 따르는 습관들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전문 마술사들의 이 놀라운 반응과 예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마술과 주술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에베소에 마술과 주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에베소 사람들 앞에서 마술에 관한 비법과 주문이 담겨진 값비싼 책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적을 사람들 앞에서 불살라 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따르고 있었던 이 마술과 주술이 거짓이며
나는 앞으로 이것들을 거부하겠다는 공개적인 고백과 같습니다. 이들이 불태운 책은 은하 5만 개에 상당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5만 드라크마, 그러니까 즉 5만 일의 품삯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과 이 기적의 사역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아시아의 모든 이들이 에베소로 몰려와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의 손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악된 문화 속에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던 이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마술적인 잘못을 참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삶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과거의 죄를 청산하며 참된 신앙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에베소의 마술과 주술의 허구성이 폭로되었을 때 세상의 헛된 신, 우상, 부귀영화, 거짓을 버리는 역사가 에베소의 마술사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마술과 주술이 흥왕했던 이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데미 신상을 중심으로 한 우상과 마술의 역사는 그쳐지고 기독교의 문화가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성령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답하는 온사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을까요? 바울에게 그리고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복음 전파와 지역 교회를 세우는 사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그릇된 문화를 변혁시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의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마술적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신앙과 삶이 함께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의 잘못으로 다음 세대는 예수 믿는 어른들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사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변화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부끄러운 삶을 청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반복적인 잘못을 끊어내기 원합니다. 에베소에 우상의 문화가 그쳐지고 마술과 주술이 불태워지고 기독교 문화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성향과 취향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절대적 진리를 믿는 것은 편협한 행동이며 신앙교육은 종교 강요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교회가 변화되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도리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세속화를 막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교회의 문화를 들고 기독교의 문화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리가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담대하게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사랑교회의 상도동에 대한민국의 에베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당신의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특정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특정한 시간으로 제한하는 것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우리의 경건이 주일과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 아니라 밖에서나 안에서나 날마다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경건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사랑교회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